그러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려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너베이스 일어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그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 그 고난 주간 이렇게 당하시고요. 그 고난 주간 가운데서 금요일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보니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내주고 그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데려간 겁니다. 온 군대가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예수님께 또 갈대를 줘가지고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런 모욕, 이런 치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치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았다.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치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더럽고 추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깨끗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이거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침뱉음이라든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돼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다 이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 모욕을 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다. 그것을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32절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갑니다. 나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시고 쓰러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그 제물로 바칠 그 어린 양, 그 연약한 어린 양, 희생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희생양 대신 그 어린 양으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를 가셨냐면요. 33절 보니까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 그곳은 해골이라는 그 모양이 해골인지 아니면 거기 해골이 많은지 거기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강도라든가 그런 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거기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그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를 떠나가지고 인간이 같이 사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 가셨는가?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우리가 죄인이 죽는 그곳에서 골고다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조차도 가기 꺼려하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죽게 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의 제단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렇게 나갈 때 그 짐승의 그 육체는 어떻게 했냐면요, 짐 밖에서, 영문 밖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건 불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를 떠나가지고 그런 치욕스러운 장소에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이 골고다는 바로 내가 가서 사형당해야 될 그 골고다인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4절 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십자가 처형이 너무 중형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취제를 줍니다. 쓸개 탄 포도주, 그것을 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쓸개 탄 포도주를 드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만약에 다 안 받으셨다, 그 고통이 그 마취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5절 보니까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겉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속옷이 벗겨진 채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그 군병들이 네 개씩이니까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그 다음에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누가 그 갔나 우리가 제비 뽑자 해가지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발거벗음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서 이게 수치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옷을 입히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벗겨진 채로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덧입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옷 벗기심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옷 입히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요, 그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 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동족도 죽이고 또 자기네 왕도 죽이는 그런 존재다 해가지고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라도는 유대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그것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전 세계가 알아야 될 그런 사건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을 3개국어로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종의 그 전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8절 보니까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어떻게 하면 한쪽에 우편에도 강도가 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사이에 있는 분은 뭐예요? 이건 더 강도예요. 이건 뭐 그냥 그런 강도는 없는 거죠. 가장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으뜸의 자리에 누굴 세웠냐면요,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왜 세우셨는가? 당신의 아들이시면서 죄 없으신 분을 왜 그런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또 우리가 지은 죄가 강도 중에서도 강도인 그런 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중에 강도의 자리에 나가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치욕스러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얼며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 장로들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거 봐, 하나님 버렸잖아. 하나님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야? 사람들은 불행한 일 당하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한 그 말씀, 자기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자기가 말한 것을 성취하면은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말한 것도 성취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그 성취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십니다. 근데 원수들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에 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리고 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라는데 왕이라고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냐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성경은 뭐냐면요,
반드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계셔야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거죠. 거기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가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 틀에 예수님을 만든 거죠. 예수님은 왕관 좀 써야 되고, 예수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예수, 그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진짜 예수가 왔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죠. 십자가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저 고통의 자리를 갔으니까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면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그들은 사모해야 될 거라는 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틀에 맞는 예수님, 자기들의 틀에 맞는 메시아로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니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심지어 강도까지도,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욕을, 심지어 가장 비천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니까요,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12시면 해가 그냥 중천에 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라.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천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종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또 더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런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면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말해가지고 안 들면은 기상현상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좀 뜨끔하잖아요. 죄에 시큰짓 다가도 번개 한번 치면은 이거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악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 보니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가까이 계셨어요. 6시간 가까이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고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 영혼의 고통.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구원은요, 육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구원은 영구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영적인 고뇌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5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누굴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1절 보니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성전의 그 휘장, 하나님과 인간이 나갈 수 있는 그 가름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제사장들이 나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성소밖에 못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실패하셨다면 성전 휘장이 찢어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쫙 찢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다려야 됐습니다. 뜰에서 기다려야 되고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구약 그런 율법적인 거, 그냥 구약 이런 형식적인 거, 제사제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실체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약 그런 제사제도라든가 무슨 제사장제도, 제사 레위인제도 이런 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뭐죠, 여러분들? 죽음은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죽음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못하는 일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가니까 죽음에 매여 있던 죽음의 종로를 하던 그런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여러분들 이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욕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욕먹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신 거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죄인이 받을 모든 모욕을, 모든 고통을, 모든 영혼의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그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힘든 거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감사 감격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세례, 침례, 영세, 유아세례 후 입교한 성도님, 방문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한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살에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한 성도와
참석하지 않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살과 피의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